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또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가 309장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설렘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음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짐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의 눈을 더 돌리며 주님을 망각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전처럼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악한 영들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5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천국의 백성들, 자녀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을 때 불러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복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았던 그 애굽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세상의 왕이 통치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참으로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또 많은 노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 때,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소망이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캄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만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환경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조금 환경이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 똑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웃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철부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 속에서 영적 무감각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감사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안타까움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2절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현듯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아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와 주께 다시금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를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지만 그의 속내에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교만의 극치, 그 상태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들 앞에 가서 분향하면서 우상을 경배했다.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그 명성과 세상의 재력과 거기에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도 소망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다 이 세상에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만, 그러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백성들에게 고통의 가시가 이제 찾아와서 찌를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칼이 이들을 찌를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방의 그 권력 앞에 다시금 눌린 자처럼 자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이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갔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조금만 불편해지면, 조금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우리 못 살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는 이
사람들, 이 백성들, 이 나라의 미래가 결국은 앗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이런 결과가 찾아올 터인데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돌아오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6절에도 보십시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이 끝끝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탈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집착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왜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냐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 내려놔야 되는데, 집착하던 것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우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랬는데요,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슈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슈바, 이 메슈바는 배신하다, 배은망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변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 백성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들이 이방 나라의 그 칼에 찔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앗수르 그 임금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 애절한 사랑, 그 사랑이 다시금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요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안타까워서 불타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희들의 그 추함, 악함,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사랑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이게 4번이나 반복되죠. 4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요, 에브라임이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때,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려두겠느냐.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때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너무 속상하게 하고 말 듣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거친 말이 나갈 때도 있어요. 거친 말이. 감정적으로 거친 말이 나갈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컴패션인데, 컴패션. 고통이 함께하는 거예요. 고통이 담겨진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애절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참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또 낭만적인 그런 사랑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진정한 사랑 속에는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고통이 배어 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애절한 사랑, 애끓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시는가?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죠.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 또다시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시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기웃거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품에 거하며 주의 약속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난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주의 약속 붙들고 주의 사랑을 덧입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또 우상 앞에 가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
환경과 상황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버지 압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주시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우상 앞에 가서 분향했던 그러한 영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버젓이 들어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아버지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주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며 주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을 줬다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닐다가 비참하게 아버지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는 그러한 아버지 추한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다시금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데 주저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그 추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추해도 냄새나도 더러워도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늘 새겨져서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 또 한국의 젊은이들, 물론 우리 교회 젊은이들 포함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1000만 명이 된다고 1200만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숫자를 자랑했지만 이제 800만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러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힘든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의 본질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시금 맞추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추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세계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정체를 넘어서서 쇠퇴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토하고 정말로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그러한 교회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여 또한 인정하며 아버지여 고백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소상공인들이 또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와 또 생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임조를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지금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곳에서도 주의 풍성한 은혜가 각 개인에게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함으로 극복하고 또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난 비대면 예배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저들의 신앙이 아버지여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 생활과 또 가정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개인적인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받는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을 부르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와 또 감사 일기 쓰는 일들을 꾸준히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